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과 돌아온 후에 받게 될 은혜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나의 복을 주리니 부어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바로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너를 만들고 라고 하시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4세기에 유명한 이 교부가 있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입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크리소스톰을 체포하여서 신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듣거라. 너가 더 이상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리가 반대하는 신앙을 고집한다면 너가 가진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라고 황제가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를 너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떼어놓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저의 가족과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황제가 또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대답을 합니다. 황제여, 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황제가 더 화가 나서 나는 너의 목숨을 뺏어버리겠다, 너의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이 협박을 하게 되죠. 위협을 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황제 폐하여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이었고 유명한 순교자였던 폴리갑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장작더미 위에 화형의 순교를 당했는데 장작더미에 불을 지르기 직전에 바로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요. 단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고,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밑에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80평생 사는 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멀리하거나 나를 배신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 폴리갑은 타오르는 불 속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 용사, 신앙의 용사들은 항상 이와 같이 담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님 안에서만 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다 같이 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비바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풍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죠. 오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도 바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계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 두 구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베드로의 이러한 손을 잡아준 두 사건을 가지고 합하면 의심 없이 믿으면 안심하고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양 특집에 나오게 되는 괴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겁내는 것보다 정신적 억압과 공포가 우리를 겁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한 동네에 아주 힘이 센 장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바로 뒤편에는 큰 공동묘지가 있고 바로 그 공동묘지 옆에는 이 상여를 보관해 두는 상여집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 메고 가는 상여를 보관하는 상여집입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 되면 여기 이 상여집에서 이상한 여자 울음소리 또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등 또 머리를 다 늘어뜨리고 흰옷을 입은 여자가 돌아다니는 걸 보았다는 등 그렇게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상여집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묘지에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센 장사 아저씨가 어느 비 오는 날 여름밤에 자청을 해서 스스로 그 상여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겠다고 하고서는 정말로 그 공동묘지 옆에 상여집에 가서 비가 오는 날 밤에 가서 잠을 자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야, 정말로 대단한 분이라고, 정말로 담대하고 용기가 굉장한 분이라고, 힘만 셀 뿐만 아니라 그 용기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힘센 장사의 어린 딸이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이 딸이 아프게 되자 심하게 열이 나면서 정말로 위급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자 이 힘이 센 장사는 의사의 팔소매를 붙잡고 울면서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상여집에서의 잠을 잔 영혼과 바로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여집에서 잘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벌벌 떨 수도 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는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이어지는 58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주의 일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아멘. 바로 4절에서는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가 든든하고 이긴 자가 웃는 법입니다. 지고 나서 웃는다. 사실 그것은 살 웃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웃을 이유가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시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 너그럽게 됩니다. 여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그는 없는 중에도 여유롭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있는 중에도 너그럽지 못하게 되어서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건주에 있는 홀랜드 호프라고 하는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과학 전문지인 심리과학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논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7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증오심을 느끼게 하는 상태를 16초 정도, 그러니까 잠깐 유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이 화가 나게 그런 이것을 한 16초 정도 잠깐 유지하고, 또 이어서 그 상대를 그냥 내가 그래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하는 기분을 가지고 16초 정도를 잠깐 동안 유지하게 하는 그런 것을 반복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심장의 박동과 혈압, 신체 반응들을 다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증오심을 품고 있을 때, 난 미움이 막 속에서 올라올 때 심장 박동수는 2.6회, 정상이 1.75회였는데 그보다 2.6회가 됐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방면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심장 박동 수치가 0.5회로, 그러니까 평균 정상 1.75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화가 죽음을 부른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듀크 대학의 이 레드포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바로 이분은 화를 부채질하는 호르몬 크리티솔이 혈관을 서서히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무병장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속에서 분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없어도 그것 가지고 막 불안해하고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것 가지고 분노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때를 따라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인디애나 국립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코믹 비디오를 구경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이 비디오를 구경하면서 호탕하게 막 웃는 이 그룹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심지어는 암세포까지도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호탕하게 웃으며 생긴 항체가 그 다음 날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분 나쁘고 우울한 기분 때문에 생긴 부정적 항체도 또 그 다음 날까지 쭉 이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이튿날도 다음 날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교수는 웃음은 면역력의 기능을 높인다. 그리고 웃음은 세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웃을 이유, 노래할 이유, 찬송할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큰 문제들 앞에 있어도 이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이게 누구 때문인가 분노하고 이것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파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때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기회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아멘. 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4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아버리고 웃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환경에서는 내가 그저 내 속에 있는 두려움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내가 그냥 일부러 웃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에 몰리면 그때는 두려움이나 이런 걸 쫓아내기도 어렵고 또 억지로 웃기도 이게 힘이 듭니다. 그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삶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표출이 다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다면 신경과나 정신병원은 이미 다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정신적 문제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령한 영원한 축복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게 됐고, 참 평안의 복을 받게 됐고,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게 됐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됐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있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 바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콜럼버스입니다. 그는 1492년 8월 3일 120명의 승무원과 함께 산타 마리아호, 핀타호, 또 니냐호라고 하는 세 척의 배를 가지고 인도로 향하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해 10월 12일 유럽인으로서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지중해의 끝이었던 지브롤터 해협 암벽에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의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럽인은 그곳이 바로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배가 바다로 나가면 바로 지구에서부터 굴러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다가 가서 끝이 있어서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해하여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딛게 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념과 용기의 결과라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신념이나 용기보다 신앙의 힘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합니다. 개인의 신념, 그보다 더 큰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이 신념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제가 구분했던 이유는 세상의 다른 어떤 신념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신앙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서양의 속담에 바닥에서 자는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닥에서 자는 사람은 침대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로 오늘 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뒤에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145편 1절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그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통치만 고백할 줄 알았더니 그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고 핍박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이유가 됐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일치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세상의 권력의 통치가 서로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바로 로마 시대 때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했어도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간 것이죠. 끝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세상에 왕이 있었지만은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밀려와도 또 원수가 앞을 막고 또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서더라도 또 실패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는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서 요즘에 또 이 뉴스거리에 한참 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밖에 더 가겠냐, 이렇게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게 엄청난 불량한 소리 같지만 사실 믿는 사람이 듣기에는 당연한 소리지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하는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왕이신 하나님을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정부가 있는데 뭔 소리냐, 대통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정부의 통치가 서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불량한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양심적인 소리고 진리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 앞에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이와 같이 송축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였다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아무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허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절대로 잊지 말고 바로 우리를 택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역사, 통치하심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사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모든 곳에서 마지막 때의 환란의 징조들, 심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저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보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